강 목사님과 저가 또 그런 각별한 사이인 걸로 그렇네요. 예. 굉장히 여러분 교회가 위기의 상황일 때 제가 왔었습니다. 예.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또 함께 쉽지 않은데 맞죠? 본 예배 때 다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먼저 강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강동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받는 또 복된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학생 그 둘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니 교회 좀 몇 년 다녔지 않냐? 다녔지. 그러면 내가 한번 퀴즈를 낼게. 퀴즈 내 잘 알지? 대박.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알아? 아휴, 야, 교회 짬밥이 있는데 그걸 몰라? 12명이지, 12명. 어우, 대단한데. 그러면 12명 이름 한번 대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2명이야. 12명이라. 제자 12명은 알겠는데, 12명인 알겠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참 웅거리다가, 옆에 있는 질문한 친구가, 그래, 12명은 좀 무리다. 2명만 안 돼보자. 그래서, 2명은 자신 있지.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인과 고리야.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굉장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아멘만 기억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가 막히게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시간의 법칙이 있죠. 만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에 종사를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많은 것들이 익숙한 것 같아요. 맞죠? 교회, 강동 꿈의 교회 여러분 각 사시는 곳에서 강동 꿈의 교회로 올 때 눈 감고도 오지 않습니까? 맞죠? 눈을 감고 와 좌회전하면 우리 교회다. 저희 교회는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오늘 뭐 화나셨습니까? 원래 지상에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낮에 들어왔다가 해가 언제 지는지 모릅니다. 나오면 해가 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익숙한 나머지 교회 생활 직분자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익숙함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씀에는 정말 익숙한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왜 아멘만 기억이 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말씀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주변에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도 반갑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모임 자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잠시 저희 교회를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큰빛교회에서 약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울산에 와서 울산 큰빛교회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날 개척 첫 예배를 드렸고요. 강동 꿈의 교회가 언제 개척한지 아십니까? 예? 난리다. 저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는 비슷해요. 먼저 앞서가셨어요. 11월 10일 날. 12월입니까? 네. 난리다. 11월 아닙니까? 12월입니까? 네. 난리네. 자, 그래. 뭐 틀릴 수도 있죠. 나이가 권리한만 아니면 되니까.
저희들이 개척을 하면서 세 가정하고 그리고 4명의 청년과 함께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2가정이 등록했고요. 청년 2명이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상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기 쉬운데 저희들은 지하에 있거든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주변에 막 이렇게 찾았는데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저희는 지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19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개인 사정과 또 회사 일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저희 교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지하의 음습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함 함께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형제가 연합함이 함께 동감이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죠? 연합함, 아름다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연합함에 대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연합함이, 동감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하는데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함께 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그랬으면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안 되는 조직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조직인가 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참 연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만큼 연합이 안 되면 개교회들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연합 예배, 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뭐 연합 예배,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함께 드리는 어떤 연합 예배라는 이런 단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만큼 연합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함께 좀 예배 드려보자, 함께 예배 드려보자. 소위 말해서 뭐 어린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뭐 청년 예배, 세대별로 예배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따로밥이 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참 모습인가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가 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연합함, 왜 이 연합함이 그리 아름다운지, 그 연합함의 그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133편을 부를 때 어디로 올라갈 때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성경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133편 좋은 성경책 위에는 가로 해가지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성전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부르면서 어디로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를 읽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갈 때? 따라합니다. 성전으로. 오늘 제가 좀 전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음도 그렇게 잘 넣으신지. 우리 광 목사님 성악 하셨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온 성도님들이 다 성악한 것처럼 목소리가 깨끗이 같네요. 기분 안 좋습니까? 네, 좀 코드가 좀 다르네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더 놀란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쩜 제가 기도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 누구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를 어느 소리인지 잘 안 들어요. 근데 애기 소리 같은데 맞죠? 정말 잘 키우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꿈의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출석하시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 아이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핵심은요, 동거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왜 그런가?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다른 근거가 아니라 지금 핵심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합하는 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쁜 일인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네가 내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간식을 사주고 짜장면을 사주고 뭔가 내게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기쁘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죠. 강 목사님이 저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거든요. 기뻐요.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의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적을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기쁘다, 아름답다고 얘기하거든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전,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더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성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지성소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21절에 주 안에서 그러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가고, 이 신비롭죠. 구약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획기적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간다? 그러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가고, 또한 22절에 그 성전이 되어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사건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그 가로막힘이 있다 없다? 가로막힘 없이 하나님과 직면해서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성전은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딥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참 신비로운 능력이네요.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더라도 이 강동도 아니고 남북도 아니고, 예, 제주도 유채꽃도 보이고, 또 뒤에 유채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뒤에가 뭐가 보입니까? 돌 따위 보입니다. 어때요?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요? 목사님, 제주도, 예, 좋다고 하십니다. 아마 여기 제주도 아마 다 다녀오셨을 텐데, 저도 제주도 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제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면, 이 돌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맞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은 좀 없잖아. 저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참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맞죠? 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돌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돌 보면 어떻게 다 똑같은 모양입니까? 아니면 각자 개성을 가진 돌들입니까? 각자 개성이 있어요. 다 지금 사각처럼 돌이 아니라 참 개성이 있는 돌들입니다. 하나하나 떼고 보면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돌이 있나? 이 정도밖에 생기지 않았나? 쓸모없는 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성소로 가는 형제들의 모습이 왜 그래 아름다운지요? 시편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는데 생긴 것도 다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의 터치도 다르고 각각 모양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어디로 향해 나갈 때, 성소로 향해 나갈 때, 성전으로 향해 나갈 때 어떻다고?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감탄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뭐가 그래 아름답고 뭐가 그래 선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의 핵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도도 그리시고 각각 재료도 다 가져오셔서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땅을 다집니다. 무너질 수 없는. 대충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튼튼한 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터.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터를 복음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소가 세워지는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 꿈의 교회가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바로 터, 바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터를 다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을 세워가야 되죠. 건물을 세워가는데 벽과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벽과 벽을 세우는데 그 벽과 벽 사이에 아주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돌이 멋지다 할지라도 이 친구 굉장히 잘생겼네. 오늘 머리 스타일 괜찮아. 혹시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3학년. 우리 교회 데려오고 싶다. 너무 잘생겼네. 그 친구도 잘생겼네. 예.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저와 비슷하네요. 이 매력적인 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저들이 아무리 잘나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이 벽과 벽을 잡아주고 그 모퉁이 돌이 역할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교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벽과 벽, 돌과 돌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과 돌을, 개성이 강한 돌과 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개성이 강한 그 돌 누가 주습니까? 누가 주어서 건물을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흩어져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주변에 수많은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돌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지금 현대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옛날 시대로 아주 옛날, 저도 아주 옛날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사극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주변에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가가 이 돌을 줍고 주변에 바라보면서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돌을 줍고 올리고 이 돌을 줍고 올리고 근데 옆에 돌이 왜 저는 안 줍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오늘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반듯하고 나는 여기에 적합한 건축물인데 왜 당신께서는 나를 줍자 왜 저렇게 잘생긴 친구들만 줍습니까? 왜 저런 돌들만 세웁니까? 라고 주변에 있는 돌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선택을 했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와 접합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기적이라는 사실 너네 둘이가 여기 앉아있는 기적이라고. 화났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토탈 디프라이티,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 조금 타락이 아니라 아무리 잘생겨 보이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도무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감히 더러운 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뭐?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굴러 떨어져 있고 저 멀리 개성이 너무나 강하고 뭐가 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바라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가? 멀쩡한 놈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에요.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12제자 얘기 말할 때 제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뭘 그래 놀라십니까? 그랬던 자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름다운가? 왜 하나님이 전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꾸 하나님 저 이 돌과 맞지 않아요. 왜 이 돌을 쓰십니까? 늘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성소로 향해 나아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어메이징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돌덩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합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개인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멀쩡한데 저 모르는 사람 왜 옆에 끼어가지고 오늘따라 왜 저 옆에 앉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깝깝하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분 성격이 조금 저랑 안 맞아요. 저랑 디플런트. 싫어요 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옳다 그러다? 대답을 못하십니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어다가 선택해서 지금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 오늘 나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고 뭔가, 맞아요. 저는 죄 짓고 왔어요. 와이프랑도 싸우지는 않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자꾸만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자꾸만 들춰내고,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워나오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얼렁뚱땅하시겠습니까? 이 감동 꿈의 교회, 더램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렁뚱땅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각자 여러분들, 크거나 작거나 우리 작은 아이들도 그냥 여기 부르셨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냥 온 거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나자네? 너도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택하셔서 엄마 아빠가 불러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너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나를 안 보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할렐루야? 그래. 저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반응 한번 했어요. 자, 손 한번 흔들으세요. 왜 안 하십니까? 자, 둘이 손 한번 흔들으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직되지 마세요. 경직되지 마세요.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만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그리다가 조금 뭡니까? 없는 법이라고 있죠.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좀 잘못 그리셨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쉬워서 다시 그리다가 또 어떻습니까? 뒤로 가서 또 한번 보고. 지어져가는 모습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뭐가? 성도가 연합하는. 그 성도가 연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있죠. 뭐가 교회가 뭔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하고 못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그렇게 잘나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뭡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감동은요, 우리 입장에서 느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강동 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램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척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근데 되게 환하네요. 이 교회는 뭔가 좀 특별합니까? 지상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좀 인상이 좀 굳어 있습니다. 햇볕을 못 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 각각 여러분들의 얼굴을 해보니까 참 좋아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좀 더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초대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감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상태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말도 되지 않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다. 연합된 공동체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무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연합할 수 없는 상황. 자기들 이론으로는요. 자기들은 할례를 했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만 선택받아서 너네들이 뭔데?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아 너네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그렇게 분란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 우리는 그런 교회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는 전리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 우리 아이들만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만 다시 예수 안에서. 갑자기 예수 안에서 이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뭐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 안에서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 동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수의 뭐? 피. 왜 교회에서 예수 왜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왜 성도들이 왜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까? 더 재밌고 더 내용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 해야 될 것이 바로 어디라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거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됨, 교회가 교회됨,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 피. 예수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요. 헬라 보면요. 22절에 보면요. 제가 조금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가질 처소고 그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시노이 코도메이 스세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은 뭡니까?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요.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사실 독주는 쉬워요. 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 성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혼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랑은 좀 잘 안 돼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아니라 저기는 프로고 저는 뭡니까? 아마추어고. 독주는 쉽지만은 뭡니까? 함께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충목사님이 뭡니까? 맞춰줘야 돼요. 저에게. 제가 이러면 저기서 좀 맞춰줘서. 독주는 쉽지만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맞추는 거, 함께. 합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입니다.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내가 좀 11점 많이 내고, 내가 응급 좀 잘하고, 내가 토요일에 와서 청소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고, 내가 조금, 우리 애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together, right? together. 이션이 함께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핵심은요 함께.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부활의 운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는 부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공동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서울대학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드래프교회와 강동구미교회가 비록 우리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권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함께 뭐라고요? 의인화하고 있어요.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진다. 이 지어져 간다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자라난다는 겁니다. ing의 의미입니다. 멈춰 stop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뭡니까? 건축을 하고 제가 가장 좀 흉악스러운 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건물이 뭡니까? 올라가다가 딱 멈춰져 있는 거 가장 뭡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빗대가 있고 저기 도대체 뭔가 포도 났는가 이런 좀 그런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뭡니까?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요.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이제 30명 모이니까 됐어. 이 정도 교육받았기 때문에 됐어. 우리 중고등부 산호신경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 주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우리 끝났어. 교육 다 배웠어. 예수님의 12제자 목사님은 달까 권리라 그랬지. 우리는 12명 배웠어. 됐어. 끝. 이게 아니란 사실. 강동구에 비해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하시겠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했는데 그만하시죠. 여러분 그런 교만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진행형이라는 사실. 언제까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라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어떤 삶의 길을 끝내고 다른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되는 삶은 하나님께로 산 제사를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라나요.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자라난다. 말씀과 현장의 이혼화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내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12월 달에 첫 초기 멤버들이 모였어요. 처음으로 저희들이 당회 아닌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가 됐습니다. 잡는 거 없기 때문에 함께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더램프 교회를 어떻게 세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거기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숙이라는 사실. 강릉 꼬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때보다 지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 전도하고 내 삶을 나타내면서 십자가 이런 삶을 나타내면서 함께 지어지는 그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뭡니까? 성숙해야 된다. 어른답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입술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평생 갑니다. 요즘 아이들 언어들 중간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중에 괜찮겠지. 둘이만 얘기하는 게 미안. 잘하겠지만은 혹여나 입술을 붙으세요. 입술을 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뭐가 연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본 예배를 두고 너희 교회는 그래 떠나서 예배를 드리냐. 조금 손가락 질하는 분들도 계세요. 윤 목사 그래 알아봤다. 저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고신입니다. 정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할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본 교회를 두고 저렇게 나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각 개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개의 교회가 너무나도 똘똘뭉치다 보니까 연합하는 무너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나 큰 교회는 큰 교회나 자기들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관점,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가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저 교회가 함께 주께서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강동 꿈의 교회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저희 교회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응애입니다. 이제 응애 처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유 그래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더 깊이 기도하지 않을까. 어째 젊은 목사님 밑에 있어가지고 고생 좀 하겠다. 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언젠간 저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바라보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움은 여러분 각각의 개성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이리 와라. 묻고 진지자들 이리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거쳐서라. 네 자아를 내려놓고 네가 가진 것들을 좀 포기하고 그 안에 내가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해나가자. 힘이 들더라도 우리 다 함께 가자. 함께 세워가자. 함께 찾아가자. 하나님 이름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